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이 믿음에 관한 부분, 이것이 우리를 많은 고민에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을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또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나 그 앞절을 보시면 무언가 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왜 온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놀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의 흐름을 볼 때에 이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져서 이제 크게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의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또 무엇을 변론하고 있기에 위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본문 18절을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본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이 능력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 귀신을 또 쫓아내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그죠?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 부탁했던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이 7절과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에 지금 이 9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이미 6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귀신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 병을 고치기까지 했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해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핑계를 대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것저것 해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무언가 액션을 취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하니까 고침받더라 하면서 이 9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위기가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됐더라면 원래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예전에 했는데 지금이 안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장 28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부끄러우니까 이제 크게 묻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예수님한테 가서 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라는 거죠. 왜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면 첫째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23절이죠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니까 이 제자들이 만난 귀신처럼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변론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무엇을 변론하는지를 궁금해서 주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책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과 변론할 필요가 없는데 왜 변론하고 있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바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요, 이 세상에 비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착한 행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살아가는 방식,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는 방식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무리 중에 하나인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금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까? 분명히 선생님께 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께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행했던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소망이 생긴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처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이 제자들이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아마 자기들이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번에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4명과 함께 지금 3명과 함께 떠나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자기들이 채우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서기관들이랑 지금 말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앞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언제 사용할 수 있었는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라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권능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던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던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바로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가 있다면 우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이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좀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렸던 아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이 아이를 고치고 이 아이를 바로되게 하는 방법만 있다면 이 아버지가 분명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일들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이 상황 속에서 그죠?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에게 아주 작은만 하지만 그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온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나왔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수께 매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라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의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고통받던 그 병을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이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긴 그 병이 치료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이 당시로는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정말 그녀가 목숨 걸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며 애워싸고 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병고로 인해 힘이 없는 그 여인, 이 지쳐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정말 죽기 살기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대통령이나 연예인을 가까이서 보려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지고 들어가야 겨우겨우 근처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랜 병에 시달린 그 약하디 약해진 그 육체를 가지고 이 여인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께 가까이 간 것도 무엇입니까? 정말 불가능이 가능케 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무엇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무엇만 보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따지지도 않았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정함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죠. 오로지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그녀의 행동, 그녀의 믿음은 바로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한 그 믿음의 행동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하던 그 혈류병이 근원까지 마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치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도 죄에 빠져가던 이 죽어가던 몸을 가졌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죽을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또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온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아니 주님을 좀 만났으면,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곧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이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을 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오기는 왔는데 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런 작은 믿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만일이라는 것, 이 만약이라는 것 말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아버지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책망에 이 아버지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이죠.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행동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무엇입니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과 그리고 기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먼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에게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다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믿음 없고 부족한 것을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이러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26절과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지금 바뀐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이 아이를 정말 평생, 그 아이의 평생 괴롭히던 이 귀신이 떠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반악을 했지만 그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이 아이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론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때론 실패할 때에도, 때론 상처받았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신앙을, 또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